예수를 따르는 자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과 연결된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귀속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고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똥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오줌이 마렵습니다. 해결해야죠. 그런데 해결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참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급해지죠.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오줌보가 터지겠다 혹은 싸겠다 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 다다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몸이 긴장을 하면서 싸지 않기 위해서 참아내죠. 그러다 결국은 해결을 하는 상황으로 돌입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싸게 되죠. 자, 요 과정을 놓고 보면 단순히 생리적인 과정이지만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인내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리적인 일을 겪으면서 고통도 있고 인내도 있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미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다루지 않죠. 고난 그러면 무엇인가 큰일 혹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겪어내는 일들 가운데 생겨나는 고통들, 아픔들, 뭐 이렇게 큰 일이 되어야 고난이라고 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겪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개개의 사람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을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교에 다닐 때 제 여자 후배 아이가 있었는데요. 교회 토요일 날 이제 그때는 학생부로 그 후배 여자아이가 왔었으니까 교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가끔 멍이 들어서 옵니다. 너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켜봤는데 멍이 들어서 오는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후배의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팬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두들겨 패고 맞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구박받다가 교회 가는 거 안 가는 것처럼 친구 만나는 것처럼 둘러대고 나오다가 교회 가는 거 걸리면 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고 그리고 또 교회 오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에게 있지는 않죠. 대다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못 본 경우도 있고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난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는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의 사정을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폭력에 시달리거나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있죠. 지구상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적게는 폭력에 시달리고 크게는 죽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박해질수가 가장 세계에서 높은 나라가 북한이죠. 지금은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조금 들이면 성경책 한 권 갖다 주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성경책의 한 페이지를 찢어서 갖다 주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20몇 명이 무슬림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난입해서 총질을 하고, 거기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아봤는데, 폐허가 된 그 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열댓 명이 그냥 다 폐허가 돼서 불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를 선교사님이 찍어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이 찍어가지고 보내신 영상을 이제 받아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고난 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강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받는다라고 느끼고 절박해하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면,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죽임당하는 상황, 수용소에 끌려가서 폭력에 노출되고 이런 상황만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귀속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느꼈던 모든 종류의 고난과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고난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해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리적인 그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좋은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즉 겪어본 고난, 그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이라고 취급하지 않지만, 고통과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고난이라고 바라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무엇인가 명료하지 않고 혼탁하거나 혼란하게 되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버틸 만한 힘의 완급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혹은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 혹은 일들, 혹은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모두 고난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작다고 느끼든 별일 아니라고 느끼든 큰일이라고 느끼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통에 수반되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의 십자가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되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움켜쥘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느끼는 것, 즉 고통을 느끼면서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은 것이라고 교육받으면서 그 가치를 익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극명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50대인 저희 세대, 뭐 60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점수화시켜서 좋은 대학서부터 나쁜 대학까지, 뭐 별 볼 일 없는 대학까지 서열화 시켜놨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기죠.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친구라고 부릴 만한 사람들이 별반 없어지는 거죠. 점점. 지금 10대, 20대, 이 50대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뇌를 받고 살아서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무엇인가 좋은 것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해요. 공부 잘해서 수치화된 성적으로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데를 들어가면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뭐 더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외국으로 보내버리죠. 뭘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 외국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뭐 좋은 대학, 그런 데 가서 어차피 이 돈이나 그 돈이나 그렇게 몰빵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이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너의 온 에너지를 썼고 너의 모든 재물을 쏟아서라도 그렇게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단 한 군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대들은 그렇게 배웠고 자녀들한테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양, 잘못하지 않은 일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배척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로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수용하지 않아요. 종교인으로서의 교인들과 종교인으로서의 불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오히려 불자들이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추모 예배 드릴 때 오신 어른 두 분의 여자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주 교회 와야 되고. 그랬더니 대뜸 한 분이, 불교도 그래요. 매주 가고요. 지주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있습니다. 무슬림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 철저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철저해요. 절기 지키는 일에 철저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건 또 똑같아요.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이만큼을 하면, 이런 일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열심을 다하면 놀라운 보상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극단주의자들인 무슬림들이 자폭 테러하는 것, 자살 테러하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늘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 영광 받을 거니까 자기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철저하게 고난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강단에서 고난, 십자가, 헌신, 희생, 이런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빈도수가 많아지면 교인들 떨어진대요.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사명이거나 어떤 관계에서의 사명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의 사명,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의 사명을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통과 인내라는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들하고 별반 관계없는 본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대, 옛날에 그랬지,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냐면 19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리어 뽑아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삶의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도 인내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 삶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인정.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인정.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인정이 잘 안 됐습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게 긴가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혹은 저런 방법으로 그냥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 말은 곧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중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궤적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을 했고 50이 넘어서는 100% 인정.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사명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즉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그것 자체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 밑에 그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셨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사명, 그 사명을 맡아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당연히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거구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쫓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 밖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들을 우리 내면으로서부터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슬람들이 학교를 그렇게 져서 자녀들을 종교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남아공에 가면 제가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무슬림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슬람 율법대로 아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 안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못 그러죠. 우리 신하영 어린이집 위탁받아서 교육하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교사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불법입니다. 이제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교사들 불러놓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몇 번 가서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교사 중에 한 명이 교육청에다가 찌르면 그 불법으로 돼서 자격 박탈되고 원장도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교육이 불법이에요, 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웠다고 해도 종교교육하는 거 불법이에요. 인가 안 받으면 돼요. 교육부 인가 안 받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보게 하면 되니까. 그런 학교는 가능하지만 교육부 인가 받은 모든 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국립이든 어디든 종교활동하면 안 돼요. 특성대학교 채플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채플 드리는데 신학과만 드려요. 다른 과 학생들한테 채플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과 다 무조건 의무로, 그래서 패스해야만 학년 올라갈 수 있게, 학기를 마칠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다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런 거 불가능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 구조가 놓이지 않는다? 그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가장 저항이 많았던 게 뭔가요? 국가 시험 일요일 날 보는 거. 교회를 못 가요. 시험 보러 가야지. 지금이야 시험이 있구나. 토플 보러 간다고, 토익 보러 간다고 와요. 주일날 시험이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러고 마는데, 초기에 그렇게 시작될 때만 해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 종류의 시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항이 많았고, 제 선배 형들은 제 모교회에서 주일날 그 시험을 봐야 직장에 원서라도 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지금 모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선배 형은 주일날 아침에 울면서 갔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럼 울면서 갔어요. 지금 우리 그런 마음 없죠? 주일날 빠져도 돼. 그죠? 이제 코로나 이제 거치면서 더 재밌어졌어요. 놀러 가, 여행 가는데 그냥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철저하게 종교는 개인의 삶의 한 부분, 한 영역,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나에게 필요하면 교회에 온다가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싸워야 할 부분은 싸워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포기해야 되고, 아파야 할 부분은 아파해야 하고, 그리고 긍정해야 되는 부분은 긍정해야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삶의 중심의 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만들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내 필요는 이것이니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오케이, 이 교회 다녀야지.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안 되면 굳이 여기를 왜? 이런 생각의 방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 동호회에 왔는데 내가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네. 이 동호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즉 어떤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이런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무슬림들, 극단주의자들을 참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존중합니다. 뭐냐? 나쁜 거지만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늘의 보상이 있을 거야.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거야. 우리도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70년, 80년까지도 그랬어요. 하늘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교인들이었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 보상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었고 멸류관, 십자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재조정될 수가 있었고 포기하면서 얻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지금보다 무식해요. 죄송합니다, 박용주 권사님.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밑세대 어르신들 지금보다 무식해요. 대학 나오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하고 그 재조정시키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죠. 뭐가 가장 소중하냐?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나의 필요가 가장 소중해요. 나의 만족감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투영하고, 회사에도 투영하고, 인간관계에도 투영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작동되니 교회는 나오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영광 받으셨듯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끝에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역으로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는 그 삶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이 고난 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분 아니고 어디 저 멀리서 나랑은 별개의 존재로 계셨던 분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생리적인 현상을 겪으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고자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셨던 분, 우리와 같은 삶의 궤적을 만드셨던 분인데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예수의 선택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